예, 이제 잠깐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뜻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그래서 착한 일을 이렇게 권유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과 사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신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고 나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나쁘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를 갖게 되고 착하게 살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라도 누군가가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사회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권성징악의 사상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주신 그 마음과 또 주신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단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여기서 권선이라고 했을 때 선을 권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악을 징계한다.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라는 것인데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두워져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시대의 통념이나 자기 시대의 가치나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그 개념으로 그렇게 선을 권하고 악을 멀리한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가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연유하여 인간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과 또한 징계를 받는구나라는 이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인간이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기준을 정합니다. 네.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원래 선이라는 말 우리가 봤을 때 착할 선자잖아요. 저기 나오는 한자가.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옆으로 같이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창조하시고 난 뒤에 세상을 봤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토브는 선하다, 착하다 이 뜻을 다 담고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인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선이에요. 다른 것이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기준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정하고 악을 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익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승자에 따라서 선악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선이다라고 한 기준을 다른 사람이 선이라고 인정할까요?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령 이제 추워지는 이때에 좀 알코올 중독 노숙자가 만약에 구걸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선한 선택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선한 선택이냐. 그 사람이 술을 사 먹든 라면을 사 먹든 상관없이
조금의 돈이라도 주는 것이 나는 선이다 생각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돈을 주면 또다시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는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을 더 증가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것이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장이 다르죠. 요즘 MZ 세대들은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선악의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요즘 세대는. 예. 그래서 '왜 내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지?' 예. 이렇게 반응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이것은요, 각자의 기준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한 기준은 항상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의 선악은 분명해요. 그거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발할 수 없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나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고 배우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따먹는 날에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영어로 한다면 must, 반드시 죽는다.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까 하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쁜 짓도 물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냥 담대해지고 대담하게 나쁜 짓을 하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 날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9 편은요. 바로 오늘 이제 시편 8 편까지 그래서 살펴볼 9 편인데 9 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로 이제 시작이 돼요. 찬송 안에는 감사가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 없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시라고도 합니다. 찬송에는 반드시 감사가 담겨져서 그것이 노래로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달리 번역한다면 이것도 역시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뭐 wonderful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3절 이하의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죠. 나의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고 또 3 절 그다음에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는 5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자체가 놀랍고 이 일은 내가 그 원수를 갚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갚아 주신 거예요. 놀랍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가 갚아지는 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 공부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라는 걸 알았다 그랬죠. 한 밤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 밤이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밤은 무방비의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예요. 누가 언제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밤을 평안히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 밤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냥 잠자고 일어나는 걸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있다가도 그 일상이 정말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시대적으로는 낭만주의 시대가 바로 요걸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 사조가 그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는 나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가 겪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인 어 이제 그 사무엘상과 또 열왕기상, 사무엘상 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는 이방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거기서 얘기하냐면, 다윗은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상대를 죽이네. 이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시편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온 세상이라는 이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편에서 이렇게 성경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편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공의로 세계를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아 이건 놀랄 만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세상을 보니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데, 첫 번째 부류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압제를 당하는 자,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것이 첫 번째 부류예요. 성경에 고백에 기록하고 묘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압제를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압제를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제하는 자가 있고요. 피를 흘리게 하는 자가, 피를 흘린 자를 심문하신다고 했으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악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잊은 이방 나라들. 그래서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상은 보니까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저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소외되고 사회에서 착취를 당하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아닌가, 소수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해방자, 혁명가로 해석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소위 민중신학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 쉽게 말해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될 만한 그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빵점입니다. 나는 불합격입니다. 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그룹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의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자. 여러분 가난도 정도가 있겠죠. 나는 가난해. 경제적으로. 그 가난이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끼밖에 못 먹어. 그걸 가난이라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이 가난이에요. 한 끼라도 먹으면 그래서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은요.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압제를 하는데 그것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는데 약탈해 가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김을 당하고 압제하면 압제를 당해야 되고,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조금도 없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약자다, 소수자다 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바로 첫 번째 그룹은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나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가난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압제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 저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잊은 이방 나라,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환상적인 세상을 만들겠다, 환상적인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꿈과 기대와 그러한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란 말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욕망의 노예입니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지 않고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돼서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을 때 내 욕망이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노예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같이 꿈꾸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다 같이 평등한 세상, 다 같이 멋진 세상을 꿈꾸지만 그것을 이룰 만한 인간은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 나의 욕망을 먼저 채워야 내가 만족한데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릴 수밖에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멋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권력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하니까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당연히 핍박하고 압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사회적으로 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서울 이제 광장에 많이 모였잖아요. 못 가신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했는데 그때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예 광화문에서 시청, 숭례문, 서울역까지 이렇게 차선을 물론 이제 통행 차선 빼놓고 나머지 채웠고 인도로도 꽉 채웠고 여의도 일대를 꽉 채웠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 추산으로 24만 명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어제 민주당 집회한다고 모였어요. 예. 그냥 그 서울역에서 그 숭례문까지 한쪽 차선에 모였습니다. 30만 명 모였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항상 폄훼하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항상 축소시키고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싫어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핍박하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덤벼들지도 않아요. 압제하면 압제를 당하고 뭐 약탈에 가면 약탈 당하는 대로 그냥 어 주의 뜻이니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신자들의 삶을 첫 번째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될 사람은 없고 면제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심판에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하려면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먼저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 죄값을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건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고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여기 지금 한꺼번에 여기 용인에 모여 살지만 본적이 다 다르잖아요. 본적이 어떤 분은 경상도, 어떤 분은 전라도, 어떤 분은 서울. 여기 살지만 본적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원본적 소속은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뿌리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난한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가난한 자는 나 스스로는 어떠한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흰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윗의 인생은 벌써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불구하고 위기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그 삶을, 그 생명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또 내가 공격해야 되는데 나는 공격 무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칼이 되어 주셔서 공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요새처럼 보호해 주시는 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자의 방패는 하나님이시구나. 신자의 칼은 하나님이시구나. 신자의 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다윗이 깨닫고 그 통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세상이고 엉망진창의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우리가 체험하는 현실은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세상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수백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어서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그 나라도 결국은 천년을 주기로 아무리 길어도 천년 이상을 못 가잖아요. 천년 이상 못 가고 망하고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의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겠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죄가 있으니 이 죄를 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 하나님 자체가 불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값을 감당하도록 치르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 보내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겁니다. 다 경험하고 바로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자들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우리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내 힘으로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은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특징은 가난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예.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 악인은 자기가 스스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악인들은 수월 곧 지옥에 떨어진다. 반면에 신자들은 그들이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피 흘림을 당한 거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지금 비록 우리가 가난한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걸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의 어떤 그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높여 주시고 또 내가 내 힘이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네. 놀라운 일. 나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구나. 이걸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권선징악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막연해요. 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누가 선을 행한 자에게 보상해 줄 것이며 누가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그건 몰라요. 그냥 하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선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 착하게 산 거지 상대 입장도 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의 평가를 내릴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회적인 통념, 그냥 사회적인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이 통념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통념과 가치도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 때문에 그 따지는 것이 법원 아니겠습니까? 예. 입장에 따라서 정당방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막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원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또 넘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그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 가난한 자라고 하는 오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신을 실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가난한 자들 대표적인 다윗이죠. 찬송하는 자리에 세울 것이다. 감사하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될 것이다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셨고 역사 속에서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을 노래로 하니까 칭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 고백들이 찬송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차고 넘쳐서 나 혼자서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도 그래서 찬송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행하신 일로도 찬송하지만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정말 놀랄 만한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흠이 죄가 부정이 악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내세운 담보 증거가 있다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자 그 공의를 통치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행동. 그렇다면 얼마든지 금방 우리가 보았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마음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세상에서 그냥 나 자신이 최고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그게 최고야라고 하며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너의 욕망을 채우고 네 꿈을 이루는 것이 네 존재의 목적이야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유혹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백성을 찬송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자리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